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 1장 공부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까?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등극했어요. 맞아. 왕이. 그리고 그 왕이 되려고 군대를 모았던 아도니아. 네.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뿔피리 잡으러 갔어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맞아요. 네. 결코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1장에서 그런 내용 배웠는데 이제 2장. 네. 네. 오늘 2장으로 갑니다. 흥미진진한 내용 네. 지금부터 함께 공부하시죠.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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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낯익은 환호 소리. 네. 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의 뭐 반가워서요. 솔로몬처럼 반가운 분이다. 네. 뭐 그런 마음입니다. 반가운 마음. 반가운 마음. 힘들어요? 사는 게 서로 격려하려고. 네, 그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신경림 선생님의 파장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못생긴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즐겁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린 여러분 뭐 못생긴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여행 하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봤던 것이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은 권력 암투에 의해서 권력 암투에서 승리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1장이 내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음모에 가담했다는 흔적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솔로몬은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솔로몬이 등장하죠. 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도 솔로몬은 아무런 능동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보좌에 앉은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1장이 그런 얘기였다고 한다면 2장은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던 사람들에 대한 척결 이야기. 오늘 수업 열왕기서 3강 권력 이양기의 혼돈. 먼저 1절부터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세 절씩 나눠가지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오늘 이제 2장 첫 대목을 우리들이 봅니다마는 권력 이양기에 어떤 혼돈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네. 뭐 1장부터 우리가 내내 봐왔던 것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리고 죽을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유언을 하듯 말하는 대목이 벌써 등장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하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길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죠. 네.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 어디예요? 그곳이죠. 네. 죽음을 가리켜서 어떤 분은 위대한 평형자, Great Equalizer라고 말하는데, 뭐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높든지 낮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건 공평하죠. 그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 거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늙었다라든지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갈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써라고 말하는 것은 굳세라 하는 얘기인데, 하젝라고 한 말인데, 이건 뭔가에 결속되다, 뭔가에 확고하다, 어딘가에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니까 확고하게 서란 얘기입니다. 이게 힘써라고 한 말의 의미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장부다워라, 대장부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그냥 남자다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시인데요. 남자다워라 하고 말하는데 우리말 번역이 굳이 그것을 대장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장부라는 게 남자를 뜻해요. 근데 거기에 대자,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장부 그러면 왠지 뭐 거대하고. 거대하고 터프하고 이게 이제 대장부. 야, 애기 울면 대장부가 그거 가지고 뭐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대장부가 아니고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맹자에 나오는데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천하의 넓은 것에 고하며 천하의 바른 지위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하고 뜻을 이루면 백성과 더불어 그 뜻을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여. 자,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부의 특색을 얘기합니다. 부귀해져도 음란하지 않고 빈천해져도 지조를 잃지 않으며 네. 오염과 힘을 가지고도 굽히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부귀해져도 음란하지 않고 빈천해져도 지조를 잃지 않고 어떤 사람이 위엄과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를 굽히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를 전하다가 공의에 이끌려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굽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회가 사도들을 때립니다. 매질하죠. 그리고 내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밖으로 풀려나온 이들이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돼? 이럴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 이게
대장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부가 남성을 뜻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뭐 솔로몬이 남성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우리가 대장부라고 하는 걸 가치로 보자고 한다면은 어떤 힘과 위험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한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것도 대장부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장부가 되는 그 길이 있어요. 어떠해야 합니까? 굳은 의지? 아닙니다. 이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 윤리의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게 대장부 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어떤 기초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이게 참 중요한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열정, 용기가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열정과 용기를 다 뭘 해야 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라고 말하는데 네페시라고 하는 이 성품이라는 말은 의지를 뜻합니다. 내 의지를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열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진실이 그 길로 행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으로는 상당히 적절한 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가 이 솔로몬이 어떻게 대장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닿는 대목입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말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권력 앞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마음, 내가 부귀해졌다고 해서 음란하지 않는 그런 마음 말이죠. 그 다음에 놀랍게도 그 다음 그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은 약간 유감스러운 대목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걸 잊지 말아라. 아들에게 요압에 대한 처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곧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다윗에게 그 투항하여서 죽임을 당했던 예델의 아들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요압이 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사실은 이 아브넬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 사울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흔쾌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 사울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아브넬의 투항을 다윗은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압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 권력 다투는 사이였기 때문에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스는 하나지 둘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의 측근이 되면 요압이 약간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압이 그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군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윗에게로 돌아오자 다윗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에게도 스루의 아들 요압이
그를 제거하는 거죠. 이런 그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군사령관이었지만은 군사령관 시절에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은 그러나 왕으로 지낼 때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아까 지난주에 우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시대를 구가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의 꿈을 짓밟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게 만들므로 누군가의 원한 감정이 그 다윗이 통치하는 영내에 잠재해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압이 했던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백발이 되어 평안하게 수월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해라. 그가 피 흘린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요압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었는지, 어쩌면 다윗은 요압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요압이 사실은 여기에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요압이 했던 일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이 압살롬을 죽인 일입니다. 압살롬이 비록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에 끝끝내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압살롬이 머리채가 굉장히 좋았는데 말 타고 가다가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해요. 부하들이 와가지고 구하자 왜 살려둬서 요압이 가가지고 삼지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 왕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어요. 근데 다윗이 요압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왜 당신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대승을 거뒀는데 반란자를 진압했는데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상처가 됐겠죠. 그 얘기는 여기 열왕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압이 했던 이 일 가운데 압살롬을 죽인 일은 여기서 생략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압살롬을 죽였던 그 사건이 그리고 다윗 왕을 윽박질렀던 그 사건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그 요압 얘기만 하지 않고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달아날 때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울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다윗을 저주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왕께서 여기에 편안히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도 제공하고 이런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다윗은 도성으로 돌아가면서 바르실레에게 권고합니다. 나와 함께 가시죠. 일평생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얘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조상들이 묻혀 있고 근데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제가 예루살렘 가겠습니까? 저는 그저 여기에 있게 허용해 주시고 왕이 혹시 허용하신다고 한다면 내 아들 김함을 좀 거두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솔로몬에게 그걸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에서 먹게 해라.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호의를 베풀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네. 유다 지파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땅이고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곳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등장하죠. 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척이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극했을 때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달아나고 있을 때 악에 바친 시므이가 등장해가지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더니 꼴 좋다 그러고 막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가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둬라.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반란 진압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서 왕을 모시기 위해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왕의 측근들이 이제는 죽어 마땅합니다. 죽이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오늘에서야 내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 경축할 만한 날에 누군가를 죽이고 배제하고 피를 흘리는 거 마땅치 않아. 둬라 하고 얘기해요. 예. 대인배죠. 예. 네. 감싸네. 네. 근데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잊지 마. 반전이네? 네.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어. 그러니까 내가 화를 자초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이거 반드시 반란에 쏴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왕이 지금 새롭게 등극하고 있는 그 왕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줘요. 정치적 코치가 돼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뭐냐. 고대 세계에서 일종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왕의 유훈록이라고 그래. 유훈을 담은 글들이란 말이죠. 정치적 지혜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임금들의 유훈록에 보면은 반역자들을 어떻게 처형해야 하는지 또 범죄자들을 어떻게 징벌을 내려야 하는지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어떻게 상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세히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일은 고대 세계의 유훈록의 그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선의를 베풀어라. 요압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시므이가 했던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유훈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조상들과 함께 눕고 다윗성에 안장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사울이 여전히 임금으로 있을 때 이미 헤브론에서 왕처럼 지내던 세월이 있는데 그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림으로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함으로 왕권을 위협하는 신권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얘기해 주므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수립하도록 다윗이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예. 자, 주체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훈록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따라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로 이제 솔로몬에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일까요? 아도니아. 아도니아 나오네요. 다 나오는데 아도니아가 그러지 않아도 왕을 참칭했던 사람이고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꼭 그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오죠. 이 사람들은. 어느 날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를. 그리고 바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권은 원래 내 거였습니다. 왕권은 원래 내 거였는데 아직도 정신을 법을 상실했나?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주님의 뜻으로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약간 뭔가
뒤가 있는 말이죠. 네, 미련이 원래 내 거였는데 주님의 뜻으로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만한 것은 받을 만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청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몸이 차가워졌을 때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선택받았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진짜 뻔뻔. 왕의 거래하러 간다. 말도 안 돼. 네, 이렇게 굉장히 묘하죠 네. 느낌이. 네. 이렇게 바세바가 뭐 내가 솔로몬 왕에게 얘기는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갑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머니를 절로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얘기합니다. 내가 작은 소원을 하나 얘기할 텐데 왕이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소 라고 얘기하면서 아비삭과 아도니아를 혼인시키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적절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가 왕궁에서 이런 말이 안 일들이 돼. 도로도로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보좌했던 신하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노여움을 사서 사울 가문을 떠나 다윗에게 투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정의 문제가 늘 있어. 치정이라고 얘기할 때 치라는 게 어리석은 건데 네. 그 누군가를 좋아하다 보면 꼭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돼 있죠. 이게 치정이에요. 네.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네.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아브넬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압살롬이 했던 나쁜 일 가운데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에게 충고를 해요. 당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아버지의 애첩들이었는데 그 애첩들을 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어요. 바세바는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도니아의 청을 솔로몬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묘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공중암투를.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솔로몬에게 전함으로 네. 결국은 아도니아 제거의 명분을 준 거 아닌가. 그렇죠. 거기서부터.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뭐 저기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바세바가 이 공중에서 벌어지는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도니아의 요구가 얼마나 무례한 요구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 척하고 솔로몬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하고 얘기하자 솔로몬이 화를 낼 건 뻔하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제단불을 잡고 있던 아도니아가 살려달라고 할 때 당신이 선한 사람이면 살겠지만 악한 사람이면 죽임을 당할 것이요. 얘기했었죠. 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네. 뭐 이미 드러났어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네. 바세바가 와. 한 수인데. 진짜. 네. 그래서 솔로몬이 역정을 냅니다. 어머니, 차라리 임금의 자리를 그에게 내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목숨 걸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 목숨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야. 단단히 만났어.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이 얘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아도니아에게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네. 다윗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왕은 아비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고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향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아나돗이고 아나돗 하면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그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에게 갔고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환난을 당하겠기 때문에 아버지의 측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파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중간시대가 열리는데 중간시대에 등장했던 것이 사무엘이죠. 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엘이 등장할 때 사무엘을 거두어 들였던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알죠? 예, 예. 엘리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집안이 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비아달 때에 와서 제사장 직분 파직당함으로 바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내렸던 말씀이 응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데 네.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내렸던 그 저주가 바로 솔로몬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므로 이 모든 스토리의 배경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섭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죠? 굉장히 치밀한 얘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 역시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 드라마의 일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하나 처결해 나간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 와. 아, 다음은 나겠다 생각하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피해서 예.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제단불을 딱 붙잡습니다. 또 등장하는군요. 네. 그래서 솔로몬은 보나야 장군을 보내서 그를 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인데요. 31절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국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려면 무고한 피를 흘렸던 그 모든 일들이 정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압을 죽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여기더라도 그러니까 명분은 그렇게 쌓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하야는 요압을 죽입니다. 한때는 전장터를 함께 누비던 동료였으나 이 권력은 비정하죠. 네. 왕의 명령에 따라 분하야가 요압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를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매장을 하고요. 그렇게 되자 군사령관 자리가 공석이 되자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아비아달이 제거된 자리에 사독이 득세하게 돼요. 그래서 사독 가문이 이제는 제사장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홀로. 그리고 여러분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남은 사람이 심의. 그 다음엔 시므이. 네, 시므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제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앞서도 얘기했듯이 시므이가 피 흘린 자요. 내가 뿌린 씨 그대로 거두는 거야. 그리고 조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거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러고 놔뒀는데 돌아올 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돌봐달라고 할 때 부하들이 저 친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좋은 날, 그렇죠?
다윗은 통합적 사고를 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을 죽임으로 사람들을 웅성거리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려뒀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시므이도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의리안치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의리안치는 뭐 옛날 귀양 가가지고서는 탱자나무 울타리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게 의리안치이긴 하지만 연금? 그죠? 네, 네. 예루살렘의 가택연금보다는 훨씬 낫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고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왕이 하는 얘기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넌 죽임을 당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언제나 왕의 정보망이 발동되고 있는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은 시므이를 유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므이는 나가지만 않으면 죽음을 당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스토리는 그렇게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3년 동안을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이를 섬겼던 두 종이 집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가드, 다시 얘기하면은 블레셋 왕인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시므이를 섬기고 있었던 종들이 가드 왕의 그 아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도움을 그렇죠. 청하라는 거. 뭔가, 그렇죠. 예. 그쵸. 블레셋에 지금 뭔가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시므이는 이러면 안 되지. 오해받을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가지고 종들을 데려옵니다. 아이고. 나름대로 한 거죠. 예.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나갔잖아요. 솔로몬이 네.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의 명령을 어긴 그를 처형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려주었던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대장부 얘기를 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할 때 그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든든하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두 발로 딱 버티고 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대장부였어요.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정치적으로 처결해야 할 일들을 망설이지 말고 처결하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다 행하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위험 요인들이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2장 46절은 이런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나자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 이렇게 되므로 이제 비로소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이야기가 열릴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됐습니다. 네. 혼란스러웠던 1장과 2장에서는 그 혼란스러웠던 권력 이양기의 음모와 그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1, 2장이라고 한다면 3장부터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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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공부해서 와, 이 솔로몬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구나.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 자식된 입장에서는 나도 관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었는데 뭔가 다윗 왕의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와, 이 사람은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도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윗이 노새에서 유언을 남기는 그 장면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 분명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그 자리잖아요. 맞아요. 가시밭길일 수도 있는데 정말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아, 넌 대장부가 되어라. 약간 이렇게 따뜻하게, 약간 애틋한 마음이 좀 느껴졌달까.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대장부의 길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네. 결론은 효도합시다. 순종하고 순종하고 아, 네, 참 그렇게 내가- 한 주 또 살아보시죠. 예. 네. 네.